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안 하고 저녁에 한 번에 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 오는데 지금도 비가 오나 모르겠어요. 기상청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비 온다 그러면 진짜 오네요. 또 몇 시부터 온다 그러면 또 그것도 맞추네요. 아무튼 점점점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오늘 비 온다 그러더니 정말 비가 또 옵니다. 비 오는 그런 시간이고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편한데 또 오늘 이 수요일 또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듯이 은혜의 단비도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24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 말씀, 아직 6장이 마무리되지는 못하고 다음번에만 마무리될 텐데 6장 25절에 32절 말씀. 사사기 6장 나가는데 24번 나갔으니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강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주보에 네 문제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사사기 6장 25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 어떤 명령인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날 밤이 어느 밤이에요? 그날 밤, 첫날 밤은 아니고 그날 밤. 그날 밤 어떤 밤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아이고 제가 미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합니까? 이러고 이제 기드온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 미디안 몰아내고 이 미디안을 구원하라. 네 힘으로 이 미디안을 구원하라. 너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신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좀 가져오고 예물을 드릴 테니까 제가 예물을 가져오는 동안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집에 가서 예물을 가져옵니다. 거기서 염소를 잡고 그리고 고기를 가져다가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무교병 반죽을 해가지고 또 국을 한 솥 끓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위에다 놓고 거기다 국을 딱 부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탁 그 예물에 이 지팡이를 대는 순간에 바위 그 바위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죠. 그 있는 걸 싹 태워버리는 거죠. 마치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서 싹 태우듯이 태워버리는 거죠. 바로 그날 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증거를 보여줬던 바로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이러셨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 참 묘해요. 이 말씀이 묘합니다. 이게 조금 난해 구절이라 신학자들이 해석을 조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그 중에 아주 굉장히 적절한 해석을, 그리고 제 나름대로 또 가진 해석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나 귀해요? 대단히 귀하죠. 특별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미디안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숫소를 또 가져오라? 이야,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 바위 위에다가 내가 예물을 가져다가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물을 가져온 그것도요, 사실은 기드온에게서는 정말 정성을 다한 예물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또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여러분 끌고 오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죠.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락이 없었다면 그래도 무조건 끌고 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큰 일 아니겠습니까? 허락을 받는 일도 큰 일이고 허락이 없어도 끌고 와야 되는 일,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거기다가 미디안의 압제 속에 그 수소 한 마리의 값어치는 얼마나 컸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바로 이 순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드온이 순종했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명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내가 확인해 봤거든요. 예물을 가지고 확인해 봤거든요. 그리고 증명해 본 그날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중에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명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중에 둘째가 아마 7년 되었을 것 같아요. 둘째 수소가 7년쯤 된 수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년 된 수소를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7년 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7년 된 겁니까? 뭐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완전수의 의미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된 수소를 끌고 오라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몇 년 동안? 7년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이 7년의 압제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풀어주겠다. 이 7년 된 수소를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들의 7년의 압제를 내가 풀어주겠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묵시적인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사인입니다. 구원의 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뭘 명령합니까, 하나님? 지금 사실 7년 된 수소를 끌고 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를 허락 맡은 것도 쉽지 않고 또 무조건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끌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여러분, 이 바알의 제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요아스에게 이 바알의 제단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기드온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둘째 수소를 끌고 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7년 된 수소를 끌고 오기도 쉽지 않지만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6장 26절을 보십시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네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이 바알단, 네 아버지가 관할하고 있는 이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은 다음에 또 뭐를 명령했어요? 이 산성 꼭대기에, 꼭대기 뭐예요? 꼭대기는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잘 보이는 곳입니다. 이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는 찍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제단을 세워. 그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의 응답을 받을 때에 제단을 수축합니다. 12도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도를 취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응답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불로 응답받은 거죠. 한 제단을 쌓아라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규례대로. 적당히 쌓는 게 아닙니다. 규례대로, 정성껏 규례대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규례대로, 정성껏, 대충이 아니라 규례대로, 정성껏.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규례대로 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라 그런 얘기. 그리고 나서 그 둘째 수소를 잡아. 그 둘째 수소, 아버지에게서 가져온 둘째 수소, 아버지한테 그거 뭐라고 허락받고 갖고 왔겠어요? 잠깐 좀 갔다 오겠다 그러고 풀 좀 뜯어 먹기고 오겠다 그러고 아마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떻게 됐어요? 풀 뜯어 먹으러 가져왔다고 해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수소를 거기다 잡았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재미있는 거는요,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그리고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그러니까 이 아세라 상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통나무로 만들어진 거죠. 나무를 깎아서 여서 그래서 조각을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아세라 상을 만든 거죠. 여인의 여신상을 만든 거죠. 근데 이 아세라 나무 그를 다 쪼개서 그거를 장작으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그 나무를 태워서 번제로 이 7년 된 둘째 수소 이거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알의 단을 허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도 여기 쉬운 일이 없습니다. 순종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수소를 가져오는 것, 둘째 수소를 가져오는 것, 7년 된 수소를 가져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은 뭔지 하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요, 교패를 떼는 것도 손을 덜덜덜덜 떠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패를 떼면은 내가 혹시 교패를 떼는 것도 약간 미신적인 거죠. 우리에게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교패를 하나 떼는 것도 우와, 저는 많이 떼봤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불교에 심취해 있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 집안을 정리해야 되는데 집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쬐끄만 불상도 있고 부적도 있고 그 불교 관련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는데 그것들을 치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지만 아직도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종교를 바꾼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모셨었던, 내가 섬기던 모셨던 것들, 이거를 내가 처리한다고 하는 게, 이거를 부셔서 깨부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못 건드리는 거죠. 목사님, 그거 좀 어떻게 좀
그러면 가서 그걸 내오는 거죠. 다 끌어서 다 갖다가 목에 가지고 버리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는 그 아세라, 그 섬기고 있는 바알 신당을, 그 제단을 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이 심리적으로요, 이 심리적인 압박이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죠. 아무리 바알이 우상이라고 해도요, 그 우상을 손대어서 찍어내고 허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에게 있는,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 제단, 아버지가 관할하고 있는 바알 제단,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었던 그 제단을 헐어낸다라고 하는 것, 이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의 모습이 결코 가벼운 순종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핑계대기가 좋습니까? 어떤 것을 핑계대기가 쉽겠습니까? 두 번째로 갑시다. 자, 기도원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이 어려운 일,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하나도 쉬운 일이 없어요.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기도원의 행동이 뭐냐? 27절입니다. 자, 기도원의 행동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혼자서 바알의 제단을 헐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큰 바알의 제단을 혼자서 어떻게 헐겠어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종 10사람을 데리고 갔대요. 저는 이것을 보니까 이 기드온의 가문이 괜찮은 편에 속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가문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근거로 해 볼 때에 기드온의 가정이, 지금 상황이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집에 있는 7년 된 수소를 끌고 오라? 7년 된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라. 그럼 첫 번째 수소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수소도 아마 있었을 텐데, 얼마큼 수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무튼 이것들을 통하여 볼 때에 이 기드온의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성읍에서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건 아마 동네의 유력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다가 기드온이 종 10명을 동원했어요. 그렇다면 아마 괜찮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기드온을 쓰셨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기드온은 밤에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쉽지 않은 일을 밤에 행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는 뭐라고 여기다 27절에 되어 있냐면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 아버지가 지금 그 일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알의 일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문, 여기에 대한 생각, 야, 이걸 헐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 우리 집안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 이 성읍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무슨 신으로 여겼냐면 풍요의 신으로 여겼어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뭘 받아야 돼?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그냥 막 풍년을 엄청나게 거두어 드린다. 바로 이 수확, 엄청난 수확.
그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읍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를 주는, 물질의 풍요함을 주는 신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신상을, 이 상을 헐어버리고 찍어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 완전히 뒤집어지죠. 내 모든 수입을 내가 다 망가뜨렸다? 우리 집의 모든 기업을 내가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되면 화살을 누구한테 다 쏘겠어요? 기드온한테 쏘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드온은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지혜롭게 순종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혜롭게 순종하는 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성읍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이 일로 인하여 성읍 사람들이 화가 대단히 납니다.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자,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그 옆에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서 쪼개서 거기에 새로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그걸 다 장작으로 삼아가지고 그 위에 둘째 수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거든, 바쳤거든.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서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파괴된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제단이 세워졌어요. 이건 여호와의 제단이죠. 하나님의 제단이죠. 거기에 둘째 수소가 거기에서 아세라상이 다 화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진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게 누구의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캐어 물고 다 조사를 해고, 아마 그 중에는 이 10명을 데려갔던 이 종들을 다 신문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또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를 밤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다고, 아마 누구 이렇게 꼰지르는 사람이 또 있었을 거예요. 10명의 11조는 또 그런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어쨌든 아무튼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누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성읍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요아스에게 찾아왔어요.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을 끌어내라. 왜 끌어내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죽이겠다는 거죠. 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죠.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아세라상을 찍었고 그걸 화목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으니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읍 사람들. 근데 이 성읍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여기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백성들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뭘 섬기고 있어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지금 바알의 단을 헐었고요, 기드온은 지금 아세라상을 찍어냈지만 실상 이 성읍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단을 헐은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제단을 찍어낸 사람들이 이 성읍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은 거예요. 기드온은 아세라의 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실상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찍어낸 사람들이 이 성읍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찍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고 그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성읍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 시대에 그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잖아요. 그때 아합이 그 가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에게 가뭄이 왔다. 그때 그 너 때문이 뭡니까? 우리가 다 바알을 섬기고 다 아세라를 섬기는데 너 하나 지금 여호와를 섬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뭄을 당한다. 우리 바알 신이 노해가지고 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누구에게 핑계대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무엇 때문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7년의 고통, 7년의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찍어낸 이들이 우상을, 바알과 진짜 가짜 신인, 헛된 신인, 만들어낸 우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찍어냈다고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실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찍어낸 그들이 성읍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일로 인하여 7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로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적 깨달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언제나 깨닫는 은혜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답변이 뭡니까? 네 아들 끌어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돼. 사실 자기들은 뭘 찍어냈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은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찍어낸 자들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바알, 끝까지 아세라 상을 찍었다고 지금 요아스를 끌어내 요아스에게 아들을 끌어내 죽이겠다고 지금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답변을 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끌어내어 사형을 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뜻밖의 태도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너진 바알 제단이 누구에게 속한 것? 요아스에게, 그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즉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할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바알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자기가 관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기드온을 내줘야 되는 거고, 기드온이 죽임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가야 될 게 마땅하죠. 사실 기드온도 그 아버지가 두려웠던 거고, 그래서 낮에 못하고 밤에 행하였던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거를 밤에 행하였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심령을 비추었던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도 비추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의 아버지가 그 마음에 큰 감화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 요아스,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굉장히 영적인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뛰어났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바알, 아세라 섬기고 그걸 관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죠. 어떤 깨달음입니까? 기드온이 범인이라면, 기드온이 정말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바알 제단을 헐어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바알이 정말 참신이라면, 내 아들 기드온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거다. 아마 순간적인 깨달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지금 신을 파괴했는데, 신을 죽였는데 기드온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기드온이 파괴한 신이 이게 진짜 신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지 이건 진짜 신이 아니구나, 순간적인 깨달음을 가진 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던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순간적으로 역사합니다. 부흥회 때도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는 순간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면 은혜를 놓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선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언한 겁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고자 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해서 일하고자 하니? 너희들이 바알보다 더 뛰어나니? 너희들이 지금 바알보다 더 능가해서 너희들이 지금 바알 대신에 싸우고자 하는 거니? 너희가 바알보다 뛰어나냐? 우리가 섬기는 게 바알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바알 신보다 너희들이 정말 더 뛰어나?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냐? 바알이 지금 힘이 없다고 너희들이 지금 힘을 보태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바알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살아있다면 그건 죽임을 당할 거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이 그 신 제단을 헐어버렸으니, 내 아들이 그 제단을 헐어버렸으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우리 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싸울 필요 없어.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할 필요가 없어. 바알은 너희보다 훨씬 뛰어난 신인데 그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을 바알이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바알을 대신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바알을 위해 대신 다투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괜히 바알을 구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너희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돼. 너희들이 믿는 신,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신이 내 아들을 죽일 거니까. (32절을) 보게 되면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여룻바알이란 말이 뭐냐면 바알에게 대항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룻, 대항한다는 거예요. 싸운다. 바알과 대항한다. 바알과 싸운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저 기드온은 바알과 대항한 사람이야, 바알과 싸운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말이요, 이것은 바알을 조롱하는 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알을 조롱하는 말로. 첫째는 여룻바알, 제가 기드온이 바알 신을 대항했으니까 쟤는 죽을 거야. 그래서 여룻바알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여룻바알이, 야, 바알은 신도 아니야. 기드온이 바알하고 대항했는데 바알이 아무 손도 못 썼어. 이렇게 바알을 조롱하는 말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바알을 대항해도 바알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어. 왜? 그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움을 주어서 섬기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섬기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룻바알 우리도 돼야 됩니다. 바알을 대항해야 됩니다. 여룻바알 돼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여룻바알, 우리가 대항해서, 사탄과 대항해서,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대항하여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